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먼저 그 과정을 다 통과해 본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체득한 삶의 지혜, 또 그게 반영된 성경적인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파할 줄 알고,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겪은 실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바로 유튜브 가서 물어보고 구글 가서 물어보고 책 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삶 자체가 걸어다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을 이 훈련에 오게 해서 사람을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생부터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 준비의 한 과정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전생에 걸쳐서 우리를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외로움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외로워 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어른들이, 기독교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가보면 내가 겪어온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는 무슬림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냥 대화가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마치겠어요. 선교적 대화의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봤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무슬림과 대화가 두 가지가 양극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폴레믹스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나와 달라! 나와 다르다 이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너희들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진리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게 폴레믹스였습니다. 그런 대화를 이제 주로 기독교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포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냥 이렇게 선포해요. 원래 선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 선포라는 것은.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한쪽 극단은 뭐냐면 너희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희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종교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와서 그냥 대화하면서 서로 배우자,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양극단이었어요.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주의 쪽에 있으면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선교적 대화를 제안하는 거죠. 우리는 대화는 대화인데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화. 저는 거기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어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례했던 것, 무식했던 것, 그리고 함부로 대했던 것, 온갖 편견과 그런 반목을 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천년 전에
십자군 전쟁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짓이 없어요. 우리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서부 제국지 기독교가 이슬람을 식민지를 상대해서 그들을 가혹하게 했던 그 우리의 잘못이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걸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 그들에게 무례했던 것,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존재로 여겨왔던 것, 무시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의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는 것,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슬림들을 인종차별하지 않고 다른 종족과 똑같은 사람들로 정의롭게 대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사람을 대한다 이 말은 백인이라고 더 낮게 여기고 흑인이라고 더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종교 신자를 만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정의롭게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피부가 검다고 차별하지 않고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반영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반영된 삶의 방식을 그들의 삶의 방식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냄새 맡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와서 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가갈 십자가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이 냄새 맡을 수 있도록 복음이 반영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하고 비교해보고 그 삶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도 흠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면에서 인격입니다. 선교는 인격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인격적인 그리스도 인격을 닮은 삶의 방식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말로 그냥 집어던지면 진짜 말도 못하고 그냥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긴 채 계속 살아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는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을 선전하거나 선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무슬림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숨어서 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싫어하니까 이사의 추종자 또 이렇게 너희들 무슨 기독교 무슨 단어 쓰는 거지? 크리스찬이라는 싫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안 쓸게요. 그럼 뭐라고 쓸까? 이사가 예수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고 이사의 추종, the followers of 이사. 그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너 좀 편하겠네. 그게 좀 더 낫네.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 무슬림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단어 뭐 있어? 그럼 우리 안 쓸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00년 동안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1400년 만에 크리스찬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지에 가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1000년 만에 1400년 만에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서야 가지게 되는데 나마저도 그런 단어 나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100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이제 특별히 세계화된 시대에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불교인이 무슬림이 무슬림이라고 말하고 불교가 불교는 힌두교는 힌두교라고 말하고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는 너무 당연한데 우리 스스로가 나 무슬림이야. 서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슬림이라고. 왜? 알라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무슬림이 문법적으로 그런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도 무슬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런 뜻만 가져와서 무슬림이다 해서 그런 뜻만 가져와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무슬림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지 그 단에서 신학적으로 무슨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고 우리를 숨기는 그것은 그 무슬림 친구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기만하는 내가 누구인지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나를 보낸 교회를 기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은 사람으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우리와 대화, 성교적 대화 가능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 선교는 가능하고 열려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밤늦게까지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